오늘 저는 2026년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꾸 반복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고 또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야. 올 한 해 내 인생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리라 하는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맞이한 2026년도는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고 또 힘 있는 나라들은 약소국가를 쟁탈하려고 냉정한 칼날들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가 당하는 그 슬픔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어디 한 곳에 기댈 곳 없는, 하도 세상이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을 좀 막기 위해서 유엔을 창설하고, 그리고 유엔이 나라의 세계의 중심을 잡으려 하여도 요즘은 유엔이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백건을 놓고 막 싸우는 마당이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설지 몰라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한때는 경제는 중국에 기대어서 돈을 벌고 안보는 미국에 기대어서 살아가면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디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는 이 시대엔 우리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형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심각한 질병들이 참 많아요.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모든 사회 악과 같은 암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그런 형국에 있고 점점 우리나라는 끝자락을 향하여 내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자락에 관하여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대에서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 가는지는 모르죠.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의 끝자락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왜냐?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 어디 가서 기댈 곳이 없어요. 한 번씩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갔지? 생각을 해봤어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송도 산다고 좋아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제1 타겟터가 가스, LNG 터뜨리면요 그냥 잿더미가 돼요. 차 타고 도망은 어디로 가요? 가기 전에 이미 죽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원시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버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대한민국 손바닥에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불안한 삶을 벗어버리고 좀 안전하게 살려고 그렇게 막 욕심부리고 싸우고 빼앗고 이러면서 많은 돈을 벌려 하여도 벌리지도 않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인간은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특별히 만족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썰썰함이 내몰려오고 더 많은 밥을 먹으려 해도 먹어지지 않고 분명히 밥상을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히 더 음식이 고급진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삶 살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살아온 어제를 되새겨보면 후회스러운 생각밖에 없음이 느껴지니까 인생이 설설하고 무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새 것이 있는 줄 알고 막 달리고 욕심부리고 취하리 하여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는가? 세상에 화려한 정등불 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때, 그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게도 높이기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주권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라져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은 세상을 동경하고 그것을 더 많이 잡아 행복과 최고의 삶을 살 거라고 여기며 그렇게 막 허리에 졸라매고 달려가 봐도 그 끝자락은 허무밖에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행복한가? 하나님이 임재 아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친구들로 하여금 이렇게 질투를 받고 이렇게 시기함을 받아서 결국 모함받아 사자굴에 묶여서 던짐받잖아요. 그 순간보다 더 위험하고 두렵고 그리고 더 큰 위기가 이 세상 어디 있어요? 숨을 쉴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사자굴에 탁 던짐받을 때는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삶을 놓아버려야 되는 순간이 왔잖아요. 아침이 되었어요. 다리오 왕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 사자굴 앞에 다가와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져요. 사자들이 어른거리는 소리만 나야 될 그곳에서 청롱하게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스러라 하소서.
지난밤에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가장 두려운 자리, 맹수가 그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먹으며 그냥 삼켜버려야 되는 그 시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딱 나타나니까 사자들이 양처럼 바뀌어서 추운 밤 그들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떳떳하게 몸난로가 되어주는 거야. 이런 일이 어디냐고 도대체. 여러분은 밤에 길 가다가 강아지만 만나도 무섭잖아. 그런데 사자고리에 그냥 중심에 떳떳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진흙점 위에 있는 사람을 들어 기족들과 잔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에게 둘러싸여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니까 그 밤이 얼마나 따스한지 몰라요. 그 밤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몰라요. 이빨을 내밀어야 될 사자들이 부드러운 혀로 그를 핥아주고, 집어삼켜야 될 사자들이 그의 몸을 다니엘에게 들이대면서 따뜻하게 추우니까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파란 가슴을 내미는 이 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질 만큼 다니엘은 그날 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깊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거나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주변의 친구들로 둘러싸여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고난 중에 삶의 끝자락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에 가보았어요. 살고 싶지 않으니까 금식하고, 금식한 지 오래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깊은 상 속에서 들어 누워 있었어요. 밤 11시가 좀 됐을까 싶은 시간에 곰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할까?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놓아야 되는데, 내 야망을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니까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나의 야망들이 이제 지쳐가는 거죠. 반복되는 고난을 통하여 지쳐가고 쓰러져가고 자빠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으니까, 달리고 싶은데 길이 막혔으니까, 나도 세상 사람 앞에 근심 없는 웃음으로 나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딱 주님께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손바닥 위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달리다 지친 나의 영혼, 욕심과 야망과 탐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여 이제 삶의 끝자락에 내 이 지친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제서야 강요되어진 선택처럼 그냥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 처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다, 고통의 시간에, 절망의 시간에, 그리고 정말 곤고한 시간에
주님께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끝이고 죽음의 자리에 가야만 할 법한 선택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신비를 느꼈어요. 겉으로는 죽음의 자리인데 방법도 희망도 없는 끝자락인데 주님의 임재 아래 저를 다 내맡기니까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금식을 하고 숨을 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감각이라도 무디게 만들어 이 시간을 견뎌내고 싶어서 밥을 굶고 있는데 저를 주님의 임재 아래 다 맡기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모를 기쁨이 唰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한 움막 같은 산속 어떤 기도원에 아무도 없는 냄새 나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며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매일이 죽음 앞에 노출되어진 위험한 순간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가 사모하고 그가 바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나 이제 끝이로구나 하는 끝자락에다가 홀로 세워서 천리 낭떠러지 위에 세워놓고 나를 불어버려 그곳에 떨어뜨리시는지를 여러분 왜 그러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쳤을 때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나의 이 작은 몸뚱아리를 주님의 그 임재의 가슴에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품에서 서며 나오는 그 온기를 느끼며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엔 가면 갈수록 길이 막혔는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신 하나님, 하늘도 땅도 별도 산도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순간이 오면 그제서야 진정한 삶의 최고가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날 밤을 지금도 기억해요.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나는 그날 밤에 환희와 자유가 이런 거구나.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향하여 세상의 문들은 다 닫혀버렸는데 주님의 주권의 임재 앞에 나를 다 맡겼더니 첫째 내 영혼이 너무 자유로웠고 너무 행복했고 평안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의 품에 안기어 잠이 들고 아침이 되어 산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쳐 그 창 너머 이렇게 햇살이 쫙 들어 제 얼굴에 햇빛이 착 비치는데 금식을 오래 한지라 힘이 없어 그냥 이렇지만 햇살을 탁 보는 순간에 어제의 태양이 아니었어요. 뭔가 모를 희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열 거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세계를 열 거야. 정말 하나님 세계를 여시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unexpected way, 기대하지 못했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쫙 여시더라고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 품고 살았어요. 그 꿈은 화려한 꿈이었고 성공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의 결과는 뭐냐?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 죽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이 점점 더 슬픈 시간 속으로 내몰리는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몰라.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요. 하늘 아래 요셉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요셉,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었어야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갇혔어. 밤이 되면 작은 창살 사이로 비치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했고 어머니를 그리워했겠어요. 나 과연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 과연 살아남아서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가슴 저린 마음으로 자유를 갈망했겠어요. 그 외로움 속에, 그 고독 속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했고, 아무도 없는 그 차가운 곳에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과 교제했잖아요.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영성이 민감하고 매우 총명하여 왕이 꾼 꿈을 듣기도 전에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게는 영감이에요. 영감이 아니에요. 영감이에요. 하나님을 참 믿고 깊이 주님께로 가면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더니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두 단에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이 인생 최고가 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사랑 여러분, 누가 그를 마른 웅덩이에서 끄집어 올렸을까요? 누가 그를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될 그에게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종들을 다스리고 종의 시무대로 갔었어도 거기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그 감옥 갔더니 재반 사무장을 만들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올려주셔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신 거야. 올 한 해 여러분이 이것 하나 꼭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것을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원수들이 그걸 보게 하고, 여러분의 적들이 그걸 보게 하고,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그걸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하여 하는 노력에 100배 더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가 내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깥 상황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은 최악일지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듯이 여러분의 현실이 가장 처절한 자리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교만이 깨어지고 내 손과 내 땀으로 살려고 했던 인본주의가 꺾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놓아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 내가 막 깨매고 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가 하는 인간적인 시간이에요. 이 그냥 아침 있고 저녁 있고 밤 있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이 참 많이 와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외로운 기다림이 있었고, 요셉은 13년은 긴 세월을 눈물겨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모세는 그 화려했던 왕궁의 삶에서 도망자가 돼 미디안 광야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40년의 시간이 있었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루하루에도 수십 번 목숨을 내어놓는 위험한 시간들이 많았더랬어요. 그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라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괴롭히게 하실까? 이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억울한 시간, 이해되지 않는 시간, 조급한 시간, 목이 마른 시간, 배가 고픈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리고 찬란한 빛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 보지 말고 그 이전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앞에 서기도 하고 끝이 없을 법한 어둠에 갇혀서 덜덜덜덜 떨기도 했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깨매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이 아구가 차야 돼요. 고난의 아구가 차고, 여러분 아구 알아요? 아구? 아멘. 모르는가 보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아구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빨리 성공하려 하지도 마시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간의 시간에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옴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어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온전하게 태어나 살다가 병이 걸렸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옛날이다 보니 의료사고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밝은 세상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리니까 그 얼마나 처음에는 실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때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이 가물가물하고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하고 새들은 어떻게 생겨졌을까? 아름다운 꽃들은 어떻게 생겨졌을까? 가물가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고뇌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을 감아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어느다가 진짜 주님의 품을 느끼는 거예요. 또 그 따스함, 그 경이로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전함, 그걸 막 느끼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품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겨낼 수 없는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삼키듯 밀려와도 주의 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품보다 더 따스한 곳은 없어요. 그 품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은 없어요. 인생의 최고는 주의 품에 안겨 있을 때예요. 괜찮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의 품을 경험한 우리들은 야망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야망으로 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이 말라요. 가지면 가질수록 배가 고파요. 그게 인간의 야망의 함정입니다. 세상 어딜 가도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해 아래 쉴 것이 없도다.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 연하여 바다를 향하지만 바다를 메울 수 없듯이 인간의 욕망 그렇게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인간은 추악해져요.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야망을 버리고 가슴 속에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내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나를 바라보던 자식들과 나를 보던 친구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용기를 얻었지, 저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은 정말 우리가 세세대로 생각하며 새기며 살아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두 번째 축복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짓밟히는 이름이 아니라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창대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향기로운 이름으로 남겨지려면 우리 가슴에 야망을 버리고 사명을 받아들여야 해요. 나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밥술을 떠먹이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꿈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욕망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라고 그를 복주셨고, 바로의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갔던 모세를 불러주셔서 사명 위에서 광야 속에 집어넣어 야망 불태우고 사명 위에 살라고 부르셨어요. 야망의 끝판왕이었던 사울을 부르셔서 야망의 불을 태워버리고 그 안에 영혼 사랑의 사명을 불어넣어서 또 다른 인생을 살도록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너 나머지 인생은 부질없는 야망 위에 인생 불태우지 말고 사명 위에 살아라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야 네 인생 최고의 해가 올 수 있다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용기는 내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가슴을 열고 그 공간에다가 사명을 딱 집어넣고 살리라고 결단하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한때 제 인생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삶일까? 최소한 저 기준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며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없더라고. 거기에 아멘.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잖아. 의사 선생님도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좋잖아. 근데 나는 의사보다 훨씬 나아. 왜냐면 너는 영혼을 살리잖아. 기분 나빠서 아멘도 잘 안 하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더 가까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나하고 한번 가보자고. 내가 이 좋은 걸 내가 말로 못하겠어. 네가 일단 먹어봐야 돼. 네가 한번 와서 경험을 해봐야 돼. 나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 만나 이러고 말을 못해. 말을 해봐.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주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꿈 한번 꾸봅시다. 뱀같이 차가운 가슴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성난 얼굴로 세상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오늘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사명 하나 집어넣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있잖아, 인생 별거 아니야. 교회 한번 와봐. 행복해지는 거야. 예수 안 믿어봐. 길이 열리게 돼 있어. 너 그렇게 애달프게 살아봐도 만족 없어. 만족은 주님 만나야 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지만 너 일단 교회 와봐서 보고 해. 네 하나님 만나보고 말해라고. 나도 예전에 그랬잖아. 나도 하나님 어디 있어 했었어. 근데 나는 그때 몰라서 그런 거야. 나 가서 주님 만나보니까 특별히 가난 교회가 주님이 있더라. 또 남의 교회만 앉아가지고 가난 교회 주님이 있더라. 난 놀랬어. 나도 그냥 깜짝 놀랬다니까. 한번 가볼래? 밥 사줄게. 그러면 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영혼 살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행복하다고 말해. 영혼 살립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위에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 정말 행복해진다. 내 생애 최고의 해, 올해가 내 생애 최고의 해. 행복해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하는 일이 척척척척 열리고, 세상에 그렇게 안 됐던 게 주님의 막 길을 훅훅훅 열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한 해 202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